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고 세계 가난인 이들의 날 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교회는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를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종말에 있을 현상,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는 마지막 때의 재앙과 구원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천사 제후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님께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해 마지막 때에 미카엘 대천사가 나서서 활동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중심 천사지요. 그래서 오늘날 미카엘 대천사가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미카엘 대천사에게 기도를 하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기도 하는 사람들은 다락방기도 할 때마다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를 바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는 일찍이 없었던 재앙이 오지만 하느님의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없었던 재앙, 바로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 인류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없죠.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일찍이 없었던 재앙,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심해지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한 이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세상의 종말에는 그동안 죽은 이들이 부활하여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이가 부활하여 양과 같은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염소와 같은 죄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창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현명한 이들이 창공의 광채처럼 빛나고, 많은 사람이 정의롭게 살도록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의인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살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 큰 환난 뒤에 뒤이어 해와 달과 별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사람의 아들인 당신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 새 땅에 새 시대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듯이 큰 환난과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면 당신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917년에 파티마에서 발현하셨을 때 태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태양의 기적으로 성모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태양의 징조를 통해서 예고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죄악이 만연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가 지나면 죄를 짓지 않는 새 세대, 모든 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세대, 시대, 우리가 2000년 동안 주님의 기도에서 청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당신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가 한 말, 이거 난 실수로 잘못 얘기한 거다, 취소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있어.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다 빗나갔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빗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느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것은 아버지께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 아버지 뜻대로 된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과 시간을 알려고 하거나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왔다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느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했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시간은 그리스 성서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느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연속적이 아닌 시간, 계산하거나 예정할 수 없는 시간, 하느님께서 정해 두신 시간,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은 뭐냐? 계산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하면 시계바늘이 돌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예측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4시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내일 이맘때가 되겠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제적인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서로 차원이 다르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계산하면 100%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시간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맞은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셨죠? 근데 그걸 인간의 시간으로 막 계산을 해요? 틀릴 가능성이 100%예요. 셋째, 오늘의 제2독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된 이들이 영구히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서 살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구약의 사제들은 날마다 제물을 바치지만 그 제물이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느님을 거스린 죄를 보상하려면 무한하신 분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무한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제물을 바쳐가지고 무한한 하느님께 지은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당신 자신을 단 한 번 제물로 바친 다음에는 영구히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죄악이 없는 세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바치신 예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에서 영구히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불의와 죄가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사 성제를 드리는 것은 제물을 새로 바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치셨던 그 미사 성제, 그 제물을 현재화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예수님 바치심으로써 족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바치는 것은 유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바치는 거고,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시간, 우리는 어떤 걸 시작하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느님이 바치는 것은 항상 바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느님은 영원하시죠? 그 영원하신 분이 하는 행위는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는 지금도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차이점은, 인간의 행위는 일회성이고요, 하느님의 행위는 연속성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영구적인 거예요. 인간들의 행위는 효과가 유한하죠.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예언서는 죄악이 만연하는 이 시대의 종말에 일찍이 없었던 재앙이 오지만 하느님의 생명의 책에 쓰인 이들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종말에는 모든 이가 부활하여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하늘에서 영원 무궁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더욱 의롭게 살면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거나 이랬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3번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오심은 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재림인데 이 세상을 새 하늘 새 땅의 새 시대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즉 주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졌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에도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가 없는 때,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심은 세상 종말에 오시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됐어도 이 창조물들은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감할 때, 그때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동안에 예를 들면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에는 죄를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옥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화가 끝났을 그때 하느님은 이 세상을 마감하시고 이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분되어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온 인류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몸인 우리가 이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래서 그때 심판이 이제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낙원과 같은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죠. 그런데 그런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이 필요해요. 새로운 생명체를 낳기 위해서 그 어머니들은 산고의 고통을 겪죠. 그것처럼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세상에서 재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심할수록 새 시대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언제 올 거다 탁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큰 환난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 후 당신이 재림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다미선교회 이런 여러 이단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예고하고 그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알려 하지 말고 그때가 언제 오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생활, 신자다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영원한 행복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더욱 신자다운 생활을 하도록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어. 죄가 없는 시대, 낙원과 같은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네. 어떻게 하면 빨리 올까요? 어떻게 하면?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하셨죠?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갈망이 크고 많은 사람이 원할 때 하느님은 그 시대를 앞당겨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입술로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시대, 죄가 없는 시대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청하지도 않고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라. 나 때로 그냥 살겠어. 그러면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시대를 청해야 합니다. 오늘 평화 인사는 새 시대를 청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새 시대를 청합시다. 새 시대를 청합시다.